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첫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처음에 갖고 있던 어설픔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익숙해진다고 또 숙련된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어떤 열정이나 초심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예를 들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모든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모든 게 사실 다 전도사 때 이제 막 첫 교회에 가서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나 처음으로 설교를 전할 때 보면 하나같이 엉성하고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난감해하고 분명 강대상의 원고를 들고 왔는데 잠깐 성도님들을 쳐다보는 사이에 줄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막 당황해서 막 한 3초, 5초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딘지를 막 허둥지둥 찾다가 이렇게 설교가 다 꼬이고 망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당황하던 그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도 부드럽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설교도 처음에는 엉성하고 도저히 못 들어주겠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전도사답게 목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 어설펐으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보여지는 면에서는 훨씬 성숙되고 준비된 모습을 갖췄는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은 바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의 모습과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은 아마 다양한 부분에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처음 설교하는 처음 이 자리에 선 전도사 목사처럼 처음의 예배는 굉장히 어설펐을 겁니다. 지금처럼 다양하고 화려한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런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뒤에 이런 스크린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강대상 하나가 제대로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정말 보잘것없는 예배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를 시작한 그들의 마음만큼은 오늘날의 어떤 교회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열정과 순수함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이 어느새 첫 예배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완벽하지만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순수함과 열심을 잃었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처음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드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전해지는 그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첫 예배는 누구의 예배였을까요? 아시지만 이야기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둘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둘이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요. 둘째가 아벨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는데 그 둘에게는 직업이, 역할이, 이 땅에서 행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형인 가인은 곡식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자였고요.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형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요. 둘째 아벨은 자신의 양이 낳은 첫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와 그 예배는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으나 형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하나님 왜 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 분노는 결국 동생을 향하게 돼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첫 예배 굉장히 거룩하게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의 끝은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렇게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누군가 드린 첫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어야 하는 그 첫 번째는 예배의 핵심, 왜 그들이 예배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직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가인은 농부, 동생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가인과 아벨은 많은 노력을 가했을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 형 가인은 곡식의 소산을, 동생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얻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결과를 얻어냈을 때 가인과 아벨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영광을 어디에게, 누구에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얻기 위해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은 가지 못하는 좋은 대학에 갔고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나는 이 직장에 들어갔다. 밤낮 없이 일해서 내가 이 위치에 올랐고 내가 이 월급은 정말 나의 모든 노력으로 인한 결과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누가 떠오를까요? 밤낮 없이 고생한 나의 얼굴이 아마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먼저 떠올려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있었고 나의 인내가 있었고 나의 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노력의 그 결과로 인한 영광을 나에게 돌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땅을 허락하였고 짐승을 허락하였다. 너는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너는 동물을 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나에게 바치며 예배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라고 해서 노력을 자신이 안 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때에 따라 곡식을 돌보며 결실을 얻었을 겁니다. 양의 새끼를 얻는 것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면서 자신의 노력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인과 아벨은 가장 먼저 그 결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이유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얻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볼 우리 예배, 첫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왜 예배했냐였다면 두 번째는 그들이 무엇으로 예배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로 가인과 아벨은 예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 얻었을 때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가장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의 재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상태에서 첫 곡식을 자신이 먹고 첫 양의 새끼의 배를 갈라 자신들이 취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그냥 몸만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얻었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첫 열매,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로 여기에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 형겸이가 체린이가 크림빵에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크림빵을 너무 좋아합니다. 검정 고무신에서 그 캐릭터들이 크림빵을 먹고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본 이후로 크림빵에 푹 빠져서 크림빵을 꼭 사서 한 입 베어 먹고 우는 흉내까지 그대로 내면서 크림빵을 늘 먹습니다. 그래서 주일 밤에 크림빵을 사러 김용현 베이커리를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좀 일찍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휴일이니까 당연히 있겠지 하고 점심때 조금 지나서 갔습니다. 크림빵이 없는 거예요. 검정 고무신을 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림빵이 없어서 빈손으로 차에 돌아오는 저의 모습을 보고 형겸이가 막 실망하길래 그래 김용현 베이커리만 베이커리냐? 다른 데 가자 해서 벽산 아파트죠? 그 앞에 데소 베이커리를 가서 딱 들어갔는데 크림빵 코너만 거짓말처럼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혹시 다 그날 사가신 분 여기 안 계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빈손으로 나오니까 형겸이가 또 실망해서 아빠가 오늘 끝장 본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파리바게트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프랑스 파리가 뭔가 좀 달라요. 남아 있었습니다. 크림빵이 남아 있어서 크림빵 마지막 남은 하나와 그리고 버터크림빵 하나가 남아서 그 두 개를 사들고 탁 들어오니까 차에 제가 들어오는데 형겸이가 환호성을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봉지에 있는 걸 딱 들고 집에 도착해서 빵을 탁 건네주자마자 형겸이가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빠 이거 나 혼자 다 먹을게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형겸이가 아빠인 저를 되게 끔찍하게 사랑하거든요. 뭐가 생기면 막 아빠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너무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먹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뭔가 조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요 녀석이 조금 고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가 세 곳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열심히 샀는데 혼자 먹겠다고 해? 요 녀석이? 제가 사줬으니까 저를 조금 줄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너무 먹고 싶었으니까 그것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에는 아빠 사줘, 아빠 꼭 사줘야 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주고 나니까 아빠 생각이 더 이상 안 나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이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형제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서의 모습이 좀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근데 막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눈앞에 무언가 내가 바라던 것이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마치 아빠 사줘 하다가 내 눈앞에 크림빵이 생기자마자 혼자 먹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 아들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때의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의 나의 모습이 혹시 다르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얻은 것들이 나의 의와 공로로 인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의와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보여지는 조금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게 마치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인 양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철저히 인정하며,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까워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아깝지 아니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만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것을, 아니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인과 아벨의 예배, 첫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사실은, 예배는 무언가 하나님께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란 것은 예배자에게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땅과 짐승을 허락하셨으며 그것들의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고 그 일의 결과물을 주셨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했고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까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니면 그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 이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책임을 다해 예배하면 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예배를 거절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인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절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저 자신의 역할인 다음의 예배를 묵묵히 준비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역할을 주실 것이고 그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 결과물을 또다시 주실 겁니다. 그럼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가인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받으신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사람에게 분노를 행하는 것은 가인은 예배자의 역할을 넘어서 생각하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헌신하고 희생하여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내가 예배하였으니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인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란 것은 앞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간혹 어린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너 귀엽다 하고 용돈을 한 5,000원을 줬어요. 그럼 그걸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크게 인사를 하고 가는 아이가 있고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뭔가 바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너 왜 인사하고 뭔가 기다리고 있어? 하니까 이 아이는 잘못 버릇이 들려진 거예요. 아니, 어른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잘한 거니까 뭐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준 거에 대한 인사로 감사를 표해하는 건데, 내가 감사를 온전히 드렸으니까 나 정말 잘했죠, 무언가 더 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기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수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도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한테 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는 뭔가 나은 삶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감사로 나왔는데, 감사드리고 나서 무언가 더 받기를 구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란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것은 그저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란 것은 그 예배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지 예배 이후의 것을 구하는 이가 아닙니다. 가인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동생에게 그 분노를 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아마 가인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예배가 오늘 부족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지라도 분노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일의 예배는 더 귀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예배로, 내일은 나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게 바로 예배자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첫 예배, 그 예배는 어쩌면 보잘것 없었을지 모릅니다. 갖춰진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첫 예배자들이 드린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수요일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돼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를 세상의 누군가에게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감사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후에 내 삶 가운데 주실 변화를, 그 열매를 기대하기보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은재교회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우리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